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발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를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적으로 만났지만 그때는 직접 만났죠. 직접 주님이 부활해서 오셔서 만나고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많이 있고 또 이 성경을 쓰고 있는 바울도 만나고,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건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부활을 못 믿게 하는 거죠. 그러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전하는 자들도 부정하는 거고, 또 그 말씀을 받고 부활되심을, 그리스도의 부활되심을 믿는 자들 때 믿음도 부정하는 거고, 이게 엄청난 죄악입니다. 이건 사탄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자신도 구원 못 받죠. 자기 이들로 인해서 부활을 믿지 않게 되는 자의 생명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죠. 엄청난 불신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부정하는 자들의 어리석음, 무지함, 그걸 밝히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19절까지 말씀을 쭉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20절의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12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전파한 살렸다고 전파하는 그런 자들의 수고를 헛되게 하고 그걸 믿는 자들의 믿음을 헛되게 하는 그런 허구를 깨뜨리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0절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전에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부정했던 자를 논박한 후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를 절면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잠자는 자들이라는 말은 완곡어법으로 죽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죽었는데 이제 잠잔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포스트 프루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도 보셔야 될 또 하나의 문구는 다시 살아나사라고 에게이로라는 말씀입니다. 동사입니다. 직설법 완료 수동태 3인칭 단수가 있어요. 스스로 살아난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게 되셔서 이런 말씀이죠. 다시 살아나게 되사 이렇게 써야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이루어진 거죠.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를 일으키신 분이 계셨다는 거죠. 15절에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살리셨다고 하는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살아나게 되사 이렇게 되는 거죠. 살아나사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이 그 문구 하나를 잘못 쓰면 그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살아난 것처럼 마치 성경에 수없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기도 하고 하나님 살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헷갈려서 이게 살아나신 건지 살리신 건지 몰라. 그럼 다 찾아보면 다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몸이 깨트려져서 죽어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나요? 그렇죠? 그래서 영이 떠난 거잖아요. 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영이 여기 와서 살려고 해도 몸이 죽었기 때문에 못 산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자기가 살아나냐고 스스로. 누가 살려줘야 살아나지. 그렇죠?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영광의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로 해야만이 항상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그리스도를 살리셔 부활시키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사는 삶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기는 산다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 가운데 처음 다시 살아나심을 받으신 그것이 첫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그리스도가 부활되심으로 같은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나머지도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열매가 계속 나온다. 그럼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부활의 보증이 되심을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이렇게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열매 하나만 그리스도고 나머지는 다른 열매 맺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부활의 열매를 맺으셨으면 부활의 그 열매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맺어야 할 열매도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부활의 열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똑같아. 다른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첫 열매는 언제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열매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처음 익은 곡식, 첫 열매, 가나안 땅 이런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시작으로 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야 할 이유는 죽음을 가져오는 자에 의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산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21절 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자,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였으므로 죽은 자의 부활도 또한 한 사람을 통해서이다. 이런 말이에요. 잘못 번역은 아니죠. 네, 정확히 번역한 거예요.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또한 한 사람을 통해서 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사람의 죽음을 가져온 것은 결정적인 것은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존재인 뱀으로 나타난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의 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된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다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악을 알게 나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대로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을 통해 죽음이 왔을까요? 라는 거죠. 죽음의 유전자는 남자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보면 알 수 있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님은 그 유전자가 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마리아도 타락을 한 사람의 피조물이죠. 동일하죠. 근데 남자로 태어나면 죽음을 가져오는 씨앗이 태어나고 여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메시아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이지만 타락의 유전자는 남자에게 있는 거고, 그래서 한 사람으로 해서 온 거야.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 없이 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여자는 영적으로는 죽지 않았어요? 죽었어요. 왜? 사람이 죽었다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근데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남자 한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여자에게 내린 저주는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고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에 의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임신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가 클 것이다. 그 남편을 원하는 자가 되고 남편 너를 다스린 자가 되고, 그러니까 남편이 위에 서버린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그렇죠? 세상이 다 그렇게 돼 있죠, 지금. 타락한 이후의 삶입니다, 이게. 싱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 의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남자에는 아담 한 사람의 타락이 아닌 가족의 타락이지만 남편은 아담에게 이 말씀이 주어져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세워진 사람,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받은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가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해야 돼. 그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도록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아담이 받았죠? 말씀을? 그러면 아담이 받은 말씀을 받은 아내도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가 책임이 큰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자는 어떻게 지켜요? 받은 적도 없는데. 그죠? 여러분에게 율법 얘기할 때마다 그러죠. 여러분 율법 받은 적 없죠? 율법 지키라고 말이 돼요? 어렸을 때 배운 적 한 번도 없잖아. 양심으로 말씀에 율법을 따라갔을지는 모르지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거 어떻게 지키냐, 이 말이죠. 그러면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께 직접 받은 아담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아담이 타락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을 시킨 사람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받은 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먼저 주셨죠. 그 말씀을 이기도록 유혹하고 있는 뱀과 대화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아내 같은 뱀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 다 듣고 있었어요. 말씀을 어기도록 유혹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말 못하고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아내가 주는 열매를 받아 먹었다. 책임 누구예요? 아담이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책임인 거예요. 그 책임이 바로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주었던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은 22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의미는 아담은 하나님께 지을 때는 완전하게 지었습니다. 죽지 않도록.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잘못 깨달은 것이 아담의 타락 이전의 삶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지상낙은 이루어진다.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타락을 생각 안 하면 안 되죠. 타락했죠? 그러니까 지상낙은 이룰 수 없죠. 왜? 죽음이 있는데 어떻게 안 죽고 지상낙은 이루어져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씨와 통치권이 주어졌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씨앗이 주어진 거예요. 온 인류를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지혜와 권세가 그에게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지키면 된다고 하셨지만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자는 죽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죽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이 말씀을 다르게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어 있습니다. 지금 믿고 안 믿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믿는 자는 영생으로 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 둘 것이다. 믿고 안 믿고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안 믿고 버텨야 되는 것은 자기 생명 지옥에 가게 하겠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받으시기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죽음을 가진 사람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위해서 목숨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 법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해방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2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은 참으로 희망 있고 기쁨입니다. 삶을 얻으리란 단어는 포이에오라고 합니다. 이건 동사로서 살리다, make alive가 됩니다. 생명을 주다, give life to. 그러니까 이 문법을 보면은 동사 직접으로 미래 수동태, 미래에 준다는 거예요. 그럼 믿고 나서 여러분이 시간이 돼서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받는 게 아니, 내가 어디 가져오는 게 아니고 수동태 받아지는 거예요. 어떤 존재여서 나에게 줄. 내가 이미 이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자가 되었으면 그 부활이 나에게 오게 돼 있다는 거죠. 받는 거예요, 나는.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미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 거. 삶을 얻으리라는 말은 이게 이대로 번역을 하면 네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생명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은 지금 현재가 아닌 미래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은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만 산자로 살아가죠. 완전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주는 거예요. 미래에 주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돼 있어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산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생명을 가지고 죽지 않는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질 수 있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미래에 주어진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루어지고, 우리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려 올라갈 때, 그때 우리는 산자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들어갈 때 같이 가는 거죠. 그렇게 올라갈 것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 삶이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부활에 있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는 생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과 육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러한 생명을 얻는 부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될 것이다. 자, 22절, 23절로 24절의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 기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차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각각 자기 차례 된다는데, 먼저는 이 말씀이 들어가 있죠. 원어에는 먼저는 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 만들 때는 빼버리는 거예요.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첫 열매. 첫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그게 첫 열매가 있는 거예요.
첫 열매가 없는데 그 다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첫 아들이 있어야 둘째, 셋째가 낳는 거죠. 첫째 꼭 있어야 됩니다. 첫째가 없이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말은 그가 그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성경 들어가면은 그리스도에게 라고 말밖에 못해요. 속했단 말은 이게 속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을 때. 그래서 속한 자라고 썼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속이 바뀌어진 사람들만 말합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분명하게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죠. 그럼 그 핏줄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나는 내 위에 어떤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잖아요. 그럼 그 위에 누가 있으니까 태어난 거죠. 이거 부정할 수 없죠. 없는 거예요. 그와 똑같아요. 그리스도에 소속된 사람도 그렇게 핏줄이 확실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속한 것도 내가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가 너무 정확한 거예요. 소속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가. 나 교회만 다니면 뭐 되지.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에 소속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건 개인적인 것이라 다 개인적인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찾아서 그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돼요. 주님의 것이 되는 거죠. 소속이 바뀐 사람들. 이들은 지금 순교를 해서 죽음에 속해 있는 자들인데 그 이루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살아서 그리스도 오심을 맞이하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죽음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시면 다시 오시면 그때 그에 속한 자는 다 부활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땅에 살고 있죠? 나는 아직 안 죽었어. 근데 내 그리스도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내 그리스도의 것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개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가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자도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예요. 성경대로 하면 그래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죽은 자이든 죽지 않는 자든 다 살아나는 것이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대상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에게 짐승표죠. 666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자들, 그리스도가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도록 그의 생명을 지켜간 자들, 이 사람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살아서 있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순교해 가지고 지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한 자들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짐승에게 들어가지 아니한 자들은 이 사람도 부활체와 같이 은혜를 입어요. 똑같이. 이 사람들이 살아서 들어가서 7년이 지나갔죠? 7년 환란을 통과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주님이 오실 때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주님이 이 땅에 올 때 같이 내려와요. 같이 내려와요. 그러면 그 전에 공중에 올라갔을 때 이 땅은 다 불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천년왕국을 살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조성을 합니다. 이 땅에 지금 다 없어지는 거예요. 뭐 건물이고 뭐고 다 없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인데 그 왕노릇 하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순교하지 않고 그냥 생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죠. 그냥 죽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명시가 아주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 소유권이 있는 사람들을 그 육체와 영이 부활되어 올라갑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립을 가져오는 그 말세의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세워졌는지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난 영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 저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 자,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지금 생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100%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 나는. 응? 근데 예수님이 계신 건 확실한데 내가 아직 순종이 안 일어나고 있어. 나는 아직 다스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어기기도 하고 때로는 지키기도 하고 이런 싸움이 계속 있는 거죠. 이 갈등이 사라져 버리고 완전하게 순종해야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사건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아르케 통치라고 그랬죠. 디나미스 엑수시아를 멸망할 것입니다. 멸망시킬 거예요.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르케는 원래는 뭐냐면 태초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시작. 원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시작할 뿐 아니라 권세나 지배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여기서는 지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란 말로 썼습니다. 다스리는 거죠. 지배력. 어떤 지배력인가 하면 초지상적 세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 하나님 대적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또 하나님 대적하는 그 가운데 최고의 주권자가 있습니다. 타락한 사탄에서 여러분이 이제 이사야서 14장에 넘어가면 거기에 계명성이 나오죠. 그것이 루시퍼라고 하는 존재인데요. 원래 그 이름이 천사장이었습니다. 루시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타락을 해서 그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옥의 수장이 됐어요. 그 쫄개들이 이제 마귀 역할을 하고 그 마귀가 따라다니는 영들이 귀신들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응? 그 최고 지도자가 있죠? 주권자가 있죠? 거기에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영역들, 종교적인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만들어진 종교들 있죠. 그것들이 이 아르케에 들어가는 단어들이에요. 무섭죠? 종교들. 다른 신들의 영역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신도 있는 것처럼 마치 그게 귀신의 영역들입니다. 사탄의 영역입니다. 그 사탄의 영역을 갖다가 뭐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뭐 능력이 있고 이게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마치 어떤 신이 돼가지고 사탄을 숭배하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건 다 사탄이었어.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이루어진 가운데 그리스도의 지체와 창녀의 지체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이하에 보면 성적인 것에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르케가. 그 다음에 생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15장 26절에 보면 사망을 면한 게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망까지도 들어가 있는, 생명에 관련된 것도 들어가 있는, 이것이 아르케에 속한 거예요. 아르케에 속한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영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역들 많죠.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주장하고 있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가리켜서 통치라고, 아르케라고 쓰고 있고, 그걸 다른 말로는 지배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권세는 선택의 자유, 권리, 통치력, 권력자를 느끼는 엑수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의미의 엑수시아죠. 우리한테 주어진 엑수시아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항해서 쓰는 엑수시아인데, 이걸 권세라는 말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잃은 자연인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흑암의 권세와 마귀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믿죠? 그런데
왜 사탄의 역사처럼 악한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고 있을까? 사람들이. 타락한 인간들을 자연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연인 안에는 흑암과 악마, 사탄의 권세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와 반대편에 있는 존재가 빛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마귀도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도록 내어줍니다. 권세를 위임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까지 나오냐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가 세상을 나에게 넘겨줬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내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엑소시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악마의 권세가 그럼 무한대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한 안에만 사용합니다. 만약에 넘어가면 안 되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허락해 준 상태예요. 그것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악마의 권세 하나님에서 부여된 것이고 활동은 하나님 섭리에서 따른 것이고 그의 활동 범위는 제한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때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시죠. 허락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께서 그것이 엑소시아입니다. 지상에서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엑소시아 지상에서 권세입니다. 모든 능력은 디나미스입니다. 이건 힘, 세력, 능력, 역량. 우주적인 세력인 동시에 천사적인 세력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건 훨씬 어렵습니다. 이 말은. 자, 우주적인 세력이라는 것은 우주를 통치하고 있는 존재죠. 그 천사들까지 들어와 있어요. 천사들이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있으면서 전쟁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 바람을 잡고 있다 그래요. 사방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쟁을 주려고 할 때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명령합니다. 바람을 놓으라. 그럼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천사들이 지금 와 있어요. 대륙마다. 그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럼 믿는 자들은 새 생명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데 지금 그의 지배자들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세력들은 반드시 제거될 것입니다. 이 능력이라고 표현된 디나미스. 이것이 끝에 가서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초자연적 지배력 아르케, 그 다음에 자연적 지배력 엑소시아, 그리고 마지막에 디나미스로 이루어지는 능력,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결국 끝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퍼뜨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가 오셔서 최종적으로 심판을 해야 끝이 납니다. 이 세 가지를 완전하게 멸망을 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세력. 그래서 파스 아르케 모든 통치, 파스 엑소시아 모든 권세, 파스 디나미스 모든 능력,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다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는데 이 나라는 왕권을 의미하는 거지 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쓴 그 성경이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 왕권, 다스리는 권세자는 왕이 이 왕권을 아버지께 바치게 되면 이 세상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되는 거죠. 그게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게.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죠?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영적인 세계, 사탄의 세계, 자연을 지배하는 세계, 적그리스도, 이 모든 영적인 영역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이 왕권을 행사하도록 승리를 가져가지고 하나님께 딱 바치는 거예요. 그때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망만 멸하면 이제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세계가 됩니다. 그게 부활의 끝이에요.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소망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해를 다 해요, 이걸. 너무 넓은 세계이고, 또 이것이 이 헬라어 자체가 철학적인 언어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야기한다고 해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세 가지만 잘 이해해서 이게 조목조목 하나만 잡고 있어도 여러분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왕권을 바치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다시 왕의 권력을 행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26절 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리니 그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권을 행사하실 것이다. 왕노릇 한단 말은 왕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 가운데 원수는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 그게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나토스, 데스라고 하는 죽음이라는 존재. 왜 맨 마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죄를 지으면 뭘 받아야 돼요? 반드시 줘야 될 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 그냥 죄를 지으면 무조건 사망이야. 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사망이 없어. 그럼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죽었는데 뭐 죄를 안 짓겠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선한 일을 합니까? 악한 일을 합니까? 알겠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웃고 지금 부모들이 깜빡 넘어가잖아. 일이 크면서 그냥 파괴적이 돼.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막 던지고 막 부수려고 하고 맨날 그러잖아, 아이들이. 물론 알지 못해서 그렇죠. 그러나 자라서도 사람들이 파괴적입니까? 선한 일을 먼저 합니까? 응? 파괴적이죠. 선한 백지 안에, 백지 위에다가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다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죽음을 가진 존재는요, 파괴적이에요. 사람은 다 거의 다 파괴적이라고 보면 돼요. 거의 100%예요. 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죽음인데, 그 죽음을 가져오게 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됨으로 오게 됐죠. 사탄이 주는 말,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잘 보세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왜 말이 사망에서 오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없애버려야 돼요. 사람의 말을 없애야 이 땅에서 생명의 말만 삽니다. 그 나라가 돼야 돼요. 자,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 같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엄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재현하는 것이니라. 그 배를 보라.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많은 전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선생은 가르치는 자들이죠. 사람들은 실수를 많이 하는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에 실수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신 분 한번 온전한 사람 되보시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자기 온몸도 굴레를 씌운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굴레는 말이나 소에 쓰는 거예요. 말에는 소록재갈이 있고 대력재갈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와 입을 이렇게 코 위쪽으로 이렇게 말의 입을 있잖아. 말이 툭 튀어나왔죠. 거기를 이렇게 완전히 둘러서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씌워놓은 것이 그게 굴레예요. 코굴레. 자, 그러니까 말의 이 입을 통해 이가 엄청 세잖아요. 엄청 강하거든요. 이가 물어 뜯어버릴 수도 있으면 사람도 잘못하면 이거 나갑니다.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걔들을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입에다가 물리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소록과 대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것을 물리면 이제 아예 먹지도 못해. 작은 걸 물리면 그는 이 안에 넣고 먹어요. 깨물어서. 그거 항상 세워놔야 돼요. 사람도 부드러울 수 있으니 그거 꼭 문무니까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코 굴레를 씌웁니다. 소는요 콧뚜레가 있습니다. 이 콧뚜레를 묶고 오른쪽 뿔 이렇게 올라가는 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또 이렇게 콧뚜레에다가 좌우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 위에 올라가는 선 하나하고 이 위에 옆으로 올라가는 두 개, 콧뚜레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는 선 두 개를 딱 묶어가지고 뒤에서 잡아당깁니다. 뒤에서. 그래가지고 이라 그러면 이라. 때리면 가죠. 말을 안 들으면 그걸 잡아다닙니다. 그러면 코가 엄청 아픕니다. 말 들을까요? 안 듣겠어요? 아파가지고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게 굴레를 씌우는 거죠. 말을 잘. 우리 인생의 굴레도 이 말이 온전하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래서 굴레 씌운단 말이죠. 내 삶을 실수가 없이 완전하게 살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말에게는 소록재갈과 대력재갈을 물립니다. 그래서 말이 사람의 말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말을 잡아다니면요. 입을 잡아다니잖아. 입속으로 막 들어가면서 이게 아파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잡아다니면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을 딱 때리면 그거 막 잘 듣죠.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부리는 방식입니다. 배는 배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당시에는 광풍에 물려가 지금처럼 모터 넣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나무를 천을 대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던 배. 그런 배 크기와 상관없이 막 바람이 세게 불어도 광풍이 불려와도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을 합니다. 왜? 키의 방향을 잘 잡으면 그 바람에 불러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바람이 이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움직이면 됩니다. 키로. 가야 할 방향을 역할을 잡아주는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 키.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배를 제어하는 것은 배의 키라고 합니다. 자, 사람은 뭐냐면 말이 키입니다. 혀라고 하는 말 있죠. 지금 6절에 혀는 방언, 퉁이나 언어나 랭귀지 아니면 스피치 이걸 뜻하는 글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말이라고 번역하면 적당한 말이에요. 근데 혀라고 해놨어요. 말이 곧 불이라고 했습니다. 불은 뭐예요? 태우는 속성 가지고 있죠. 좀 여러분의 인생을 갖다가 막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말로. 그래서 말싸움 잘못해가지고 막 그 집이 불나고 막 이런 거. 인생이 완전히 말아지는 거예요. 자, 또 이 말은 불의 세계입니다.
모든 의롭지 아니한 것,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난 것을 가지고 있는 말,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말, 불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말씀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왜? 영어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지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그 사르는 것, 불사르는 것이 곧 지옥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는 지옥 불이라고 써 있지만 원래는 게헨나라고 합니다. 그냥 지옥이란 뜻입니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불사르고 인생의 인성을 더럽히고 인생을 불의의 세계로 두게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지옥에 속해 있는 존재에 의해서 오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속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지옥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과 연결된 사람들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옥에 속되어 있다면 의로운 말을 가지지 못하고 불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옥은요, 사망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자, 우리가 영생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죠. 사망의 최종 목적지는 지옥입니다. 갈 데가 없으면 더 이상.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그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 세력을 사용해서 하지 못하도록 멸망시켜 버리죠. 그럼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망을 줄 수 없도록 만들 거예요. 다시는 죽음이 없는 세계를 만들 거예요. 지금까지 지옥에 있는 자를 다 풀어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시는 죽음을 줄 수 없도록 그 세력을 완전하게 무력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그게 사망을 멸망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멸망시키게 되면 더 이상의 죽음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끝날 때쯤에서 사탄을 살짝 풀어놓는다는 말씀이 계시록에 보면 19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한번 사용할 것입니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죄를 몰라요. 완전 그냥 그 영적인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탄을 집어넣어요. 거기에서도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또 찾아내서 지옥에 멸할 사람 버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배보자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영생에 들어갈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때 외에는 이 주님이 오셔서 사탄의 가지고 있는 세력인 최종적인 세력은 사망을 멸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이 없어진다는 거죠. 죽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세력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통째 죄부터 시작해서 죽음까지 완전하게 버려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두셨다 말씀하실 때에 그 물을 그 발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말씀하셨죠. 자, 원수가 발등될 때까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므로 만물을 발 아래 두신 말씀을 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않은 게 분명하다. 그 말은 그 말씀 안에 그렇게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이 지금 복종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래서 그 중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지금 다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죠. 왜? 아직 만물이 그에게 완전하게 복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만물이 복종하게 될 때에, 하시게 될 때에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그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죠. 그분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면 예수님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아들이란 말 썼어요. 이 말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제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이 중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탄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아까 통치 보셨죠? 권세, 능력 보셨죠? 그래서 사탄의 세계가 지배하고 있는 이것을 완전하게 뺏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도 복종하게 돼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드리는 거기 때문에 복종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래에 복종해야 될 분이기 때문에 복종한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죠. 의미를 잘못하면 큰일 나겠죠. 제2의 하나님이 아니시네, 복종하는 분이시네. 그게 아니고 제2의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복종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어디 안에 안 들어와 있다? 만물 안에 제외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복종하게 되면 만물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로서 이게 우리나라 말이 너무나 많이 틀려요. 이게 만유란 말을 이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이 만유라는 말과 만물이라는 말이 달라요. 만유라는 말은 우주에 있는 온갖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과 만유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세상으로 한계되어 있잖아요. 만물은. 만유는 우주에 들어가 있잖아요. 크게 다르죠? 근데 원어에는 파스라고 되어 있어요. 파스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말로 번역할 때 어떤 단어는 만물로 해놨고 어떤 단어는 만유로 해놨어. 그래서 헷갈리는 거야. 이건 뭘 얘기하면 돼요? 모든 것. 그러니까 우주에 속한 것이든 땅에 속한 것이든 모든 것 안에 그걸 복종하게 하신 분이, 원래 창조하신 분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완전하게 복종하게 만들고 아버지께 바쳐서 아들이 들어갈 때는, 그때는 자 28절에 보시면 그때는 자기의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해드리니 이는 하나님이 뭐래요? 만유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그 모든 것 안에 이제는 계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제외되어 있었죠. 그 중에 들지 않았죠. 들어오지 않았죠. 이 말이 너무 어렵거든요. 성경도 어렵지만 여러분 이해하기 너무 어렵죠. 이게 영적인생이 그래요. 이렇게 해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부활이 완전되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천연왕국이 되고 완전세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계시면서 다스리는 그 역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원래는 34절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서 못하고 여기까지만 하셔도 되고, 자,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가장 중요한 열건 딱 한 가지예요.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이 주님께서 이루실 각 차례대로 될 것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부활이 뭔가 만 알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다. 사람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이 살아난 사람이 그 육체까지 다시 살게 되는 거죠. 다시는 영혼과 육체가 죽지 않게 하시는 게 부활이에요. 그걸 누가 이루셨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생명이다. 다시는 죽지 않는 조회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